할렐루야. 우리 수요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귀한 저녁 또 주님 앞에 수요 예배로 현장과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의 온몸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주일부터 우리 썸머 타임이 시작됩니다. 우리 주무시기 전에 토요일 날 우리 시간을 1시간 앞으로 조절해 주시고, 우리 셀프는 자동적으로 변경되니까요. 특별히 우리 예배 시간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침례 신청 안내입니다. 우리 2021년 4월 4일 부활 주일에 침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각 소속 목자님들을 통해서 우리 이번 주 주일까지 목회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례 상담은 3월 21일 주일에 진행되고요. EM은 우리 제리 크리스 전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교인 봄맞이 대청소 안내입니다. 우리 3월 28일 2부 예배 후 오후 1시부터 우리 전교인 봄맞이 대청소가 진행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안내입니다. 3월 30일 화요일부터 4월 3일 우리 아침 6시에 우리 본당에서 우리 한 주간 진행됩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또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금요일 예배 및 성찬식 안내입니다. 우리 4월 2일 금요일 우리 오후 7시 30분에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 교회 소식은 또 교회 홈페이지 또 주보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는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이 시간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함께 우리 힘차게 빛의 사자들이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 죄로둔 마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 죄로둔 마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 죄로둔 바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 죄로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 죄로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백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백했던 찬양의 고백처럼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만져주시고 터쳐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귀한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준비된 그 말씀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활짝 열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며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을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주시옵소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먼저 주께 감사드릴 것은 이렇게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따뜻하게 거할 것을 주시며 우리의 말로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과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목사님, 함께 예배를 드릴 귀한 지체들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거나 깨끗한 물이 없어서 질병에 걸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 저에게 주신 것을 세어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질병으로 경제적으로 또 자녀들이 늘 집에만 있으면서 생기는 정신적 문제들도 많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져도 다 뜻이 있으신데 이 코로나 사태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지 우리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어려운 시간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마스크를 벗고 마음 놓고 함께 모여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요즘 저희는 전도서를 큐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참으로 우리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새롭게 정립되어 헛된 나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몸된 지체 중에 또 이웃에 많이 아프거나 암에 걸려서 절망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육과 영을 만져주셔서 깨끗이 나음을 입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세계 방방곡곡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선교사님 중에 코로나로 병든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생명 걸고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돌보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저희로 하여금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게 하시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에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집중해서 듣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더욱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두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인자가 장차, 예수님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오늘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면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특권이 있다면, 축복이 있다면 듣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기도하면서 들리는 음성도 있겠지만 지워지지 않게 계시를 적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언제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들은 거는 잊어버릴 수도 있고 놓쳐버릴 수도 있는데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계시를 읽고 내 마음에 받고 또 순종하고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장차, 예수님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아는 그 목사님, 선배 목사님이신데 그분 어머님, 목사님 어머님 근사님이 그 목사님 목회를 거의 평생 동안 걱정을 했습니다. 젊었을 때 목회할 때 너무 힘들어하고 안 되고 또 그 목사님 아내하고도 문제가 있고 또 목사님이 사회사업이나 정치에 너무 관심이 있고 그래서 그 목사님의 어머님 되신 근사님이 항상 자기 아들 목사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야, 세상을 좀 그만두고 그 걱정하지 말고 좀 무릎 꿇고 강대상에 기도해라. 무릎 꿇고 기도해라. 항상 너 사회 뭐 나가서 그거 하지 말고 그거는 다른 사람이 해도 되니까 너는 무릎 꿇고 기도해라. 그런데 참 10년, 20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님 근사님이 한 번은 아들 목사에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야야, 내년 여름쯤 되면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아들 목사님이 너무 마음에 좀 힘든 것이요. 80이 넘었습니다. 그때가 그 어머니 근사님이 가야 될 것 같다. 장차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꼭 소원 하나 들어주라고. 어머니 뭡니까? 지금식으로 너가 하지 말고 다른 거 안 해도 좋으니까 강대상에 무릎 꿇으라. 무릎 꿇으라. 그 예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고 다음 해가 됐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간다 하는 해가. 딱 한 달 전에 야야 내가 이제 때가 됐는갑다. 주님이 자꾸 나 있고 부르는 것 같은데 갈 것 같다. 그 이야기를 장차 일어날 일을 그 근사님이 아들 목사님께 하고는 그야말로 한 달 후에 소천하셨습니다. 뭐가 연결이 된지 모르지만 어떤 다른 뜻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이후로 그 목사님 목회가 세상에도 알려지고 번창하게 되고 또 무릎 꿇게 되고 완전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자가 예수님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것을 100% 그대로 제자들이 인지를 했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 땅에 내가 존재하는 한 내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가정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자랄 때와 다르게 지금은 AI라 그래가지고 첨단 기술이 막 발전되고 인터넷이 발전되고 이렇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크게 거창하게 하기보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 40일 기간만이라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며 진지하게 나의 구원, 내 가정의 구원, 내 주위의 구원, 또 장차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간절하게 매달리면서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기도 맛을 알고 나면 그때부터는 가속도가 붙어서 또 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 성경 통독하는 것 맛을 알고 나면 이제는 처음에는 내가 성경을 읽지만 그 다음부터는 성경이 나를 읽어요. 성경이 나를 읽어주신다고. 성경의 말씀이 내 마음에 꽂히게 되고 모든 게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큐티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시간 쫓기고 바쁘고. 그러나 처음에는 내가 의지적으로 하지만 이것이 숙달되면 큐티를 안 하면 뭐가 이상해요. 한두 번 빠지더라도 그것도 하고 싶고 갈증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신앙 딱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 성경 전체 신구약을 자기 자신에 대한 증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계속 연구하지만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의 주인공은 딱 한 분,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요즘 여러분 막 돌아다니는 뭐 이렇게 비디오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구약에 있는 십계명은 안 지켜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구약은 뭐 중요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약은 계시가 아닙니까? 구약은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신구약 통틀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성경의 주인공은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를 읽어도 출애굽기를 읽어도 레위기를 읽어도 시편을 읽어도 그 속에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우리 심령 속에 변화가 있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인터넷 발달로 말미암아 너무 많은 이야기를 이것 듣고 보니까 성경의 기준, 믿음의 확실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현혹되고 컨퓨즈되고 방황합니다. 오히려 듣다가 오히려 방황을 해요. 그러나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은 복음의 확실한 믿음의 단단한 기초를 가지고 이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가짜 복음에 대해서, 인간의 말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분별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체포되는 것도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요. 또 가시면류관에 찔리는 것도 이미 예언되어 있고요. 십자가에 죽는 것도 이미 다 예언되어 있고요. 예언의 성취가 성경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순환에 대한 이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에 3번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에도 3번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에도 3번 등장합니다. 순환에 대해서, 십자가 지는 것에 대해서, 또 팔리는 것에 대해서, 죽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에 이야기합니다. 예고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이야기합니다. 예고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이나 자신이 십자가에
순환을 받고 고통받을 것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시점은 어느 정도 제자들이 믿음에 섰을 때에 이야기하지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6장 21절 처음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 죽을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스크린으로 한번 보시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니, 우리 부모님들이 소천하기 전에 이자야 너에게 이야기한다 그러고 이야기할 때가 있죠. 비로소, 그전에는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해서,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는 비로소 가르치니, 이때로부터 비로소 가르치니,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 그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안 하다가 이때부터 비로소 제자들에게 자기가 많은 고난받고 죽임당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때가 어느 때인데 하면은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가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아,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각각 다릅니다. 이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똑같은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라 그런다. 예수님이 침례 요한입니까? 침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어떤 분은 엘리야라 그런다. 어떤 분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그런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믿는다면 똑같은 답이 나와야 되는데 전부 자기 제각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믿는 사람들입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견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해서,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냐 물었습니다. Who do you say I am? 너희들은, 바로 너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우리가 잘 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은 후에 이때로부터 이제 믿음의 고백이 있었죠. 그 전에는 이런 이야기 안 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받은 이후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여기에 있는 장로들 때문에 우리 장로교 장로님들이 참 정말 힘들어합니다. 우리 침례교는 장로님을 하니까 여기에 우리가 말하는 그런 장로하고 개념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 하나는, 이분들도 다 하나님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장로들, 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성경을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잘 안다 하는 분들로부터 예수님이 고난을 받습니다. 정죄를 받습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이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내용이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왜 반복해서 이야기를 계속 할까요?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젊은 분들은 그렇지 않는 것 같은데,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면 듣기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듣기 싫죠? 또 잔소리 한다고. 여러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힘 안 들까요?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한 번 이야기하면 알아들으면 되는데,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고 반복해서 계속 같은 소리를 듣는 사람도 사실은 때론 짜증나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반복해서 이 제자들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3번이나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저도 이번 겨울에 새벽에 일찍 오면 제 아내가 저희 본당에 새벽 기도로 들어오면 잔소리 하는 것이 한 번씩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히터를 조정하지 않고 그냥 나가다 보니까 제가 때로는 밤새도록 온도가 세팅되어 있으니까 본당에 히터가 돌아갔을 경우에 나 이거 짜증을 내요. 여보, 이거 당신이 올렸으면 당신이 꼭 내리라고 그랬는데 왜 이걸 안 했냐고.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안 되니까 저보고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이거 보면 교회에 이게 에너지가 소비되고 또 돈이 나간다 생각하니까 가슴이 출렁출렁한데 제가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듣기 좋겠어요? 듣기 안 좋겠어요? 말은 맞는데 이게 사람입니다. 제 자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 반복해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장세됨과 부활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 뜻은 뭡니까, 여러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오늘 본문 내용이죠. 22절부터 시작합니다. 17장 22절부터 시작합니다. 죄송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한 것은 16장 21절이고 두 번째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은 17장 22절부터 이야기합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심히 근심했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죽고 장사된다 했을 때에 그때는 항변했습니다. 리뷰크, 어찌 보면 달라들었죠. 누가? 베드로가 항변했습니다. Never Lord.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 그렇게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죽으면 안 됩니다. Never, never Lord. 그래 하지 마세요.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누구는 오른쪽에 누구는 왼쪽에 한 자리씩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죽으면 어떡합니까? Never Lord. 그러지 마세요. 베드로가 항변합니다. 또 베드로가 항변합니다. Never happen to you. 다른 사람은 그렇게 죽어도 되지만 십자가에 죽어도 되지만 Never happen to you. 예수님 당신은 그렇게 죽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의리가 있죠. 사실은 인간적으로 의리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야,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이 이런 생각하지 않고 사람이 이럴 생각한다. 너가 나를 넘어지게 한다. 남을 넘어뜨린다. 열심히 있는지 몰라도 너가 나를 넘어뜨린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 죄 없으신 인자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지고 대속물로 십자가에 져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를 대속시키겠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뜻 아닙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하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도 하나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에 정말 이 기간만큼이라도 시간을 떼어서 누가 잔소리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교회 모퉁이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지신 십자가 나에게 더 지어주십시오.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계속적으로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두 번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다 할 때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변화산상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 변화산상에서 현란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얼굴이 해같이 그렇게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더라 찬란하게 한 번도 제자들이 보지 못한 그런 광경과 모습, 황홀한 모습을 변화산상에 세 제자를 데리고 가서 보여줍니다. 바로 세 제자 이름이 뭡니까?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입니다. 똑같이 12명을 다 데리고 가지 왜 차별합니까?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3명을 데리고 갈 때는 이 3명을 꼭 데리고 다니십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 필요할 때 꼭 부르심을 받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변화산상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홀련히 빛난 구름이 그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나는데 변화산상에서 그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사순절의 이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은혜와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너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샀노라.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로다. 내가 핏값으로 예수님이 핏값으로 산 교회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심령에 울려 퍼지고 또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인자가 죄인된 사람들의 손에 빌라도에게 그 핍박하는 서기관들에게 그 핍박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넘겨진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인자가 예수님이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고 병자를 고치시고 또 질병에 걸려서 걷지 못하는 자, 말 못하는 자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있었는데 이제는 때가 되니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로마의 정치가들, 물론 군중들에도 포함되겠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서 모함을 받게 되고 또 거짓 재판을 받게 되고 엉터리 재판을 받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으리라.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마태복음 16장에 들었을 때에 베드로는 리부크 예수님께 달라들듯이 반응합니다. 바로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이 이야기를 듣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리라는 그런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매우 근심하더라.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두고 심히 근심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죽임을 당한다. 실제로 죽임 당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려보려고 재판 과정에서 바라바를 내세워서 예수님을 석방하기 위한 노력을 했지만 자신의 불이익, 자기의 찾아오는 위험 그것을 알고는 그 자체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빌라도에서 팔려가게 됩니다. 군중들의 요구에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기독교의 가장 깊은 교리이며 믿음을 가진 각 개인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기에 우리는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복음 9장 44절에는 분명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귀에 담아두라는 겁니다.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돼. 너를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것 귀에 담아두라. 예수님이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리고 부활하리라. 여러분, 사순절을 위해서 나는 누구이며 장차 나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이며 마지막 날 어떻게 주님 앞에 설 것인가를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각자가 한번 주님 앞에 묵상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반드시 디렉션을 주시고 깨달음과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부터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읽었던 두 구절의 말씀 속에 우리가 묵상해 보면 나에게도 이런 게 있지 않는가 하는 머리에 성광처럼 번개처럼 탁 지나가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22절 23절에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리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매우 근심하더라. NIV 영어 성경은 filled with grief. 매우 근심하더라. filled with Holy Spirit이 아니라 매우 근심하더라. 여러분, 근심만 해야 됩니까? 왜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3일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죄와 사망의 근세를 박차고 일어나리라, 이것은 왜 마음에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마음에 와닿질 않아요. 왜? 예수님 말씀 속에 이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하리라, 죄와 사망의 근세를 이기고 부활의 권능으로 일어나리라, 전체가 다 들렸다면 근심만 하고 있겠습니까? 베드로 같으면 리뷰크만 하고 있겠냐 이 말입니다. 따지고 Never do Jesus. Never happen to you.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되 당신에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 주님과 함께 내 자아가 죽어질 때에 내 안에 부활의 권세와 능력으로 인해서 다시 심령이 소생되고 회복되고 또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심령과 가정에 일어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한 부분만 가지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한다.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우리 형제들 먼저 이 땅을 떠난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슬픔에만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제 아는 분 한 분이 자기 장인이 이제 돌아가실 때 소천하셨다고 제 사무실에 찾아왔어요. 근데 한국을 나갈 수 없었다고 미리 알았는데도 여러 가지 사정이 간절히 손 붙잡고 기도해 줬습니다. 내일 아마 전심 때 자기 아내 모시고 어디 식당에 갈 거예요. 내가 꼭 거 가서 식사 함께 하라고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 중에서도 친구 중에서도 우리 주위에도 먼저 죽으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의 권세와 능력이 영원히 우리는 주님 안에 떠난 분을 볼 수 있다는 그 소망도 가지며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기도하며 사순절 기간 동안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 3번이나 이야기합니다. 16장, 17장, 20장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나의 자아가 죽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부활과 소생과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새생명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또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더 나아가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전도 대상자들 위해서라도 이 복음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고 또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소생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